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전 말씀을 통해서 자,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것이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그 6월절을 먹은 그 수많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사단의 땅, 애굽을 탈출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지금 사망의 생명으로 지금 어둠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존재하지만 내 살과 피를 먹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어떤 곳에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생명인 내 살과 피를 먹고 너희들이 사망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옮겨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에는 너희들이 하늘의 생명인 내 살과 하늘의 생명인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그날에는, 또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사망의 생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에는,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은 맞지만 무엇이 추가됐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온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어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율법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자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아버지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예수 속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 우리가. 응?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걸. 근데 이 당시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 구원의 경륜을 낱낱이 알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존재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안다, 이거야. 알아. 오늘날이요, 자, 수많은 신학적 논리가 부딪혀요. 예수가 사람이냐 아니냐 다 인정을 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해. 근데 어떤 데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이 영생이다 하면 안 믿어.
예수님의 육신은 육신 자체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 각각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논리가. 정말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일을 여러 사람이 실제로 겪고 있다면 그 안에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만 계시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로 통일된 말씀이 안 나타나죠? 그러면 이 기독교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맞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갖고 하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틀려. 각각이 틀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 한 부류가 맞는다면 그 나머지 외의 것들은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못 찾아가요. 이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진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진리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잘못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어. 나는 여전히 깨달음 안에 있어. 나는 여전히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안에 있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속에서 다 멸망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고난을 받는 역사를 보세요.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가인 족속이라고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야곱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그런데 에서는 야곱하고 쌍둥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안 살아. 가나안 땅 밖에서 살아. 그리고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유황불로 태울 때 그 이제 탈출해가지고 그 소알성 작은 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딸들하고 자기 두 딸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이상한 천국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이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 어디에서 살아요? 예,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압, 암몬, 또 누구? 에돔, 에서의 족속들. 이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 살아요. 가나안 땅 벗어나서 살지. 근데 이것을 안 좋게 얘기를 해, 대부분 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사람들만 하나님께 죄를 짓던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들이 우상 생기면서 그들이 수도 없이 망한다니까. 예? 그들이 수도 없이 망해. 근데 그들이 수도 없이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줄 아세요? 예.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든가 블레셋이란가 모압, 암몬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요. 나의 옛 생명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은혜 세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의 겉생명이, 나의 옛 생명, 겉생명이 부흥이 돼가지고 나의 영적 생명을 피폐하게 만들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 에돔 사람들이 괴롭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은 뭐해? 이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해. 다 협력을 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여전히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또 가나안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이 통일된다는 것은 보세요. 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을 했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통일했어. 이 다윗 왕이 가나안 땅 전체를 통일했을 때 모든 나라가 이 통일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다 굽신거리고 자기 딸들을 다 주가지고 다 협력을 해.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으면 내 옛 생명, 내 안에 있는 내 생명들이 모두 하나님께 깨어있는 나의 영적인 그 신실한 믿음에게 내 겉사람의 모든 세계가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는 이야기. 자, 내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말이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내가 예수 안에 함께하면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죠. 협력.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예수와 협력 안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것은 파탄이에요. 파탄. 응? 내가 타락해 있는 모습이고.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와 협력관계에 들어가면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수도 없는 성경을 읽고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내가 왜 하나가 안 될까요? 근데 다 됐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근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능력 없고 성경을 볼 수 없는 이 지혜 자체가 없는 자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드리고 수도 없이 성경 보고 수도 없이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수도 없는 영적 체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가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니까요. 왜 안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예수가 내 안에 오잖아요. 또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예수가 나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손을 잡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예수와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누구의 생각대로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아,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물어봐. 당신이 오실 기가 당신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와서 봐라. 봐라. 그러면, 자, 예수님이 보라고 할 때, 어떤 의도대로 보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세례 요한 제자들, 베드로가 됐든, 야고보가 됐든, 빌립이 됐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의도대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요, 이런 부분이 사실 디테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의도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의도와 가르침은요, 이미 성경이 다 기술이 돼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내가 저것이 예수인가 아닌가? 저게, 메시아로 온다건 그 약속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자,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와요? 예, 이미 예수가 언제 태어날지 아니까 그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의도대로,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율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찾아가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동방 박사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나타나기를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들도 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저 멀리서 동방에서 그 수천 길 떨어진 곳에서 온 세 사람만, 동방 박사의 세 사람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다 예수님 만나고 있고 성경 보고 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진짜 귀한 분들은 그래도 고개 끄덕여. 왜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가진 경험과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 뭘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자기 안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의 세계를 우리는 내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세계를 버리면 우리 주님이 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고 싶어서 세상 말로 안달이 나 있어.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우리와 생명연합을 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 말로 안달이 나 있다니까,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냐 말이에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자기 세계를 버리지 않고 자기 세계를 든든히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세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내 세계를 버려야, 내 세계를 비워드려야 그분이 주인으로 오는데 여전히 내 세계, 내가 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6월절 경륜의 말씀을 먹어도 뭐만 먹는다? 머리만 먹는다, 머리만. 머리만 먹기 때문에 내가 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돼가지고, 믿는 자들 대가리에 다 하나님의 머리만 붙어가지고, 기형아가 돼 있어, 기형아가. 신앙의 기형아.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머리를 먹어라, 머리를. 그리고 머리만 먹는 게 아니라 다리도 먹어라, 다리. 다리도 먹는 게 아니라 내장까지 다 먹어라, 내장까지. 진짜 내장 먹는 게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도 하나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부인할 때 이게 다리의 경륜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 되지만 진짜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장, 중심, 우리 몸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리도 안 먹고 내장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리만 처먹어가지고 다 하나님이 돼 있어. 오늘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목사님들, 누가 말하면 절대 안 들어.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냐. 내가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내 박사를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데 다 해가면서 내가 교회 성도들을 몇 명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해가면서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오로지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날에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었느냐,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었다면 누구의 의도대로 먹은 것이냐? 내 의도대로 먹어야지 그날이 되는 것이지. 응? 그래서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네가 아는 것이다. 응? 왜? 내가 아버지의 생명 자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자체니까, 아, 예수가 그 하나님이네. 예? 예수가 여호와네. 응? 예수가 아도나이 하나님이네. 아는 거요, 그날이 되면. 근데 그날이 되면 뭐만 알아? 또 뭘 알아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먹은 자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만. 이걸 계속 제가 말씀한 거죠? 지난주부터. 내가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선배님들에게 배운 대로,
유명한 목사님 어떻게 말했고, 유명한 신학 박사가 어떻게 말했고, 유명한 옛날 철학 박사가 찌빙글레가 어떻게 말했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경륜 안에 안 들어가죠. 물론 이들의 경험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의 경험을 내가 비침받아서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내놔야지. 옛날 신학자들이 뭐라 했더라, 옛날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라 했더라, 이걸 예화로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날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 또 죄송하지만 제 안에 온 그날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자 도마복음 7장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사자를 먹어버리면 사람이 먹어버린 사자는 복이 있다. 왜? 이 사자가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사람을 먹어버리면 이것은 더러운 거야. 이건 화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자는 사람이 돼요. 사자가 사람을 먹든가 사람이 사자를 먹든가 똑같이 사자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먹든 간에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든 간에 우리가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된다니까요. 예? 생명연합이 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어떻게 먹든 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침 받든 간에 우리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다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선미대로 내가 성경을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먹으니까 내가 사자가 되어갖고 사람을 먹는 이 경륜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체가 되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내가 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인자다, 내가 천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만이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래. 신도는 저 어디 가도요, 아이고 주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 단에 이렇게 앉아있는 목사님한테 저러고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주 예수라고. 정말 속 터질 일입니다. 속 터질 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도마복음 7장에서 말하는 사자가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사자가 사람 먹었을 때는요, 여전히 사람이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렇게 사람이 되어 있는 사자는 화 안에 있는 거, 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진 의도와,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내가 경험한 내가 배워온 것, 이런 것 토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의 그 섭리대로. 자,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가진 세계를 부인하면서 먹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잘나가지고 얼마만큼 잘났냐.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존귀한 자예요. 어쨌든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구별하고 분별하고 다 해. 그러니까 말씀 뭘 보면은 다 자기가 깨달아진 대로 스스로 다 해. 그러니까 어떤 생명 안에서 자기 애생명 안에서 이렇게 단단 말이에요. 자기 애생명 안에서 이렇게 하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모든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실상. 아무리 하나님 어쩌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다 뭐가 돼 있어? 하나님이 되어 있어. 내가 사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 내가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잡아먹고 있어. 하나님을 잡아먹고 있어. 여기에 있는 자는 화 아래 있는 거고, 이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거고, 이 아래 있는 자는 더러운 존재예요. 복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잡아먹혀야 돼. 예수님께 잡아먹혀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잡아먹혀야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먹잖아요. 실제로 성경 봐서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성경 말씀 먹는 거고,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께 먹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도 듣고 또 듣고 한 10번씩 들어봐. 그러면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깨달은 것 같지만, 알아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틀 안에서 어마어마한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한테는 처음이고, 나한테는 막 신령한 것이고, 나한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진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세계, 이게 할렐루야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조독지혈밖에 안 돼. 세 발의 피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조독지혈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다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다 하나님이 돼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 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내 애생명을 가지고 내가 예수 함께 되어 있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요. 이때는요 예수는 예수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고 인정을 안 해요. 내 의식의 세계, 내 애생명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의 세계를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유월절 먹는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고자 하는 그 경륜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이 될 때 아버지의 경륜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알아줘요. 왜? 이걸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큼 알았다고 우리가 우는 애기들 사탕 하나씩 주잖아요. 우리가 하진이라 오면 이게 사탕 하나씩 이렇게 권사님이 주셨다가 이 주어요. 그러면 이 사탕 하나 먹는 것 맛있지만 이 사탕이 다요? 아니요? 아니요. 이 말씀을 듣는 세계는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어.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데 이거 달리려고 준 사탕 하나 가지고, 영적 체험 하나 가지고, 이 말씀 어디 한 구절 이렇게 번쩍 빛나게 하는, 번쩍 눈에 띄게 하는 이것 하나 가지고, 이것이 할렐루야라고 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날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이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그날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그날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날 아래 있는 사람이 내가 아직 그날 아래 없다라고, 이게 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더 큰 그날 아래가. 그날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성경도 보세요. 구원을 말할 때 백성의 구원이 있고 아들의 구원이 있고 신부의 구원이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은 놔두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합시다. 이것이 그날이에요. 그날. 근데 이 그날이 이 아들이 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과 혼인자체하는, 그분과 몸이 섞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부관계가 되는, 아들은 부부와 부부관계해요? 안 하는 거죠. 촌수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은요, 어린 양과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적으로만 실제로 봐도. 그러니까 내가 그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래 없다고 내가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더 거룩한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더 영광이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체험과 내가 깨달아지는 그 초적절만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의 그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말 그대로 생명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이 열리는 그러한 그날.
7날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이 그날을 맞이한 사람만 알아. 힌도를 받은 자만 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그날은요, 그날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날이 처음 얻은 그날이 기억이 나. 그래서 제가 그날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거시기한 것들이 있네. 여전히 내 안에 거시기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거시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내가 그날을 맞이한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그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한데요? 제가 겸손한 모습으로 그날을 주님께 내가 반납하는 심정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고 선악나무가 뭔지 알게 해버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그 떠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버리고, 아담 족보를 통해서 6월절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알게 해버리고, 짐승이 뭔지, 666이 뭔지, 14만 4천이 뭔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알아지더라고, 하나하나. 내가 그날을 반납하는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주님, 내가 그날을 맞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날을 맞았기 때문에 성경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말씀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새롭게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경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것이 내 안에 또 보이는데, 이걸 볼 때 주님 죄송스러워서 제가 그날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어떡한데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하나 더 큰, 더 경외로운, 더 거룩한, 더 영광의 그날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이 가진 은혜의 세계, 여러분이 가진 체험의 세계를,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부인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날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버지 안에 있는지 알게 하시는 거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의 의도를요 그때 알아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렇쿵저렇쿵 아무리 설명해도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그날이 될 때 알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그전에도 했죠. 제가 성경에 보면 42진지를 지나가면서 42진지 진을 쳐가면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교회에서도 공부를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세계와 내가 거듭난 다음에, 내가 그날이 되어진 다음에, 내가 성령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날이 됐을 때 이 출애굽 여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왜? 알아진 자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 왜? 내 안에서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내 세계를 부인할 때 내 안에 그것이 복음으로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이라고요. 율법에 무익하고 그래서 폐해지는 이야기. 뭐 하려고? 기노바이 하려고. 더 좋은 데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더 좋은 데로? 생명연합이 되는 그날로. 이게 우리 안에서 율법이 폐해지는 이야기라고요. 율법이 거룩하지 않아서 부족해서 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생명 자체지만 율법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지만 그 가르침 자체로는요 우리가 그 가르침의 세계를 못 느낀다니까. 내가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버려야 생명연합이 되어야 그렇구나.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다가오려 하기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막 배고프니까 빵도 막 주잖아요. 보리떡 2개밖에 안 있는데 그냥 막 수만 명 주워버리잖아요. 그걸 다 받아 먹어도 예수의 사랑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런데 예수의 사랑, 어떤 사랑? 예수님의 말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 속에 있는 사랑. 예수님의 말 속에 있는 사랑은 또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래 있는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 속에, 예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와서 생명연합이 될 때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떡 준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 피 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서는 누구나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다 이루어드렸지만 자기 안에서 이루어드리니까 이놈 봐라 완벽하게 이루었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잖아요.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알아요.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여러분도 이 율법의 가르침으로 부정적으로 율법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겉에서 보여지는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야. 율법.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야.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모해가면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자 노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려지지 못한 것 이걸 고백할 때 어느 날 야 이놈아 네가 여기까지 왔냐 하고 그리스도에 계신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 이 주님을 만나버리네. 이때부터는요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구구절절 설명 안 합니다. 왜? 해봤자 마음이 안 와닿는다니까. 지식으로만 된다니까. 응?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내용이. 다만 이 부분만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 네 안에, 내 안에. 근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내가 사자가 되어갖고 내가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짐승인 내가 하나님을 잡아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먹고 있는 이 모습 아래 있기 때문에, 예? 이 모습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세계를 버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 그날을 다 맞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날, 진정한 그날. 그래서 그날이 한 단계 한 단계 신부가 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매달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달려 있기를. 그래서 히브리어 작은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이 달레트라는 네 번째 단어가 달레트입니다. 이게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문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문. 그런데 이게 매달릴 때는요, 뭐를 거치는 거요? 알레프, 배우는 것을 거쳐야 돼. 배워가지고 집 짓는 것, 성전 짓는 것을 거쳐야 돼. 성전 지어서 내가 뭘 했을 때, 그 하나님께 나의 보답을 드릴 때, 이게 낙타의 등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멜이라는 단어가 낙타의 등에 뭐가 있어요? 그 혹 속에 물이 있어. 기름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방을 가다가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뭘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그 낙타의 등 혹을 자르고 그 속에 물을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보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낙타가 보답하다. 이 과정을 거쳐져야 매달리는 거예요. 문 앞에 도달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매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속에 들어가져야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해, 호흡하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세계를 버려야, 나의 깨달음의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를 버려야 내 의도대로, 내 경험대로 보고 깨달은 가르침의 세계, 신앙생활의 모습, 내 목회의 모습, 이거 다 버려야 거기서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분과 진정한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마칩니다.